우리 다시 한번 1, 2교구 구역장님과 권찰님들께 우리 격려의 박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 2교구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돼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또 사순절 넷째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수유동 교회를 덮으며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역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역하는 종류는 아주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은 말씀 사역, 치유 사역, 병 고침 사역, 또 이적과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12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 다해 사역했습니다. 또한 오고 가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 이 사역들은 교회 안의 예배 사역과 말씀 사역, 전도 사역, 구제 사역, 선교 사역, 목양 사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은 생명 다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사역, 그다음에 직장 사역 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각기 그 자리에서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1, 2교구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한국교회의 사역과 성도님들의 그 과거의 헌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이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진은 1950년대 초 한국 전쟁 시기를 거쳐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어머니와 그 등에 업힌 자녀의 모습입니다. 전쟁에 살아남은 온 국민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그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생명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아기를 안고 또 자식들과 함께 그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영적인 그 중심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새벽 미명에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종종걸음으로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은 기도 소리에 어머니의 체온의 열기와 그 은혜를 느끼며 잠을 잤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열기가 불씨가 되어 70년대와 80년대 기도의 불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 가운데 퍼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 교회에 가서 자주 놀았는데요. 막 놀다가 본당에 이렇게 싹 올라가면 이 본당 그 강대상 앞에 이 넓은 곳에 그 담요, 그러니까 담요가 아니고 큰 그 빨간 장미,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빨간 장미, 큰 빨간 장미가 이 두꺼운 그 소미 이불도 아니고 털 많은,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걸? 하여튼, 맞아요. 그 이불들이 여기 막 이렇게 3겹, 4겹씩 막 겹치고 그 밑에 바닥에는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이 밤새서 거기서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 그때는 정말 그 각 교회마다 그런 기도의 불씨가 많았습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도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들의 그 기도의 불씨가 아주 뜨겁게 불살러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만 그 산기도가 굉장히 그때 많이 유행하면서 기도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삼각산 기도원, 갈멜살, 영락 기도원 등 정말 이 모든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또 그때는 정말 이 밤에 가서 막 그 나무 하나를 뽑고 오리라 막 이러면서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막 몰려서 갔던 그런 기억이 저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또 기도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그렇게 떠나가고요. 기도할 때 정말 사람이 회복되고 바뀌고 그런 많은 그런 능력이 한국 교회의 곳곳에서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가면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할 때 몰려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1970년대는 한국 교회의 그 기도의 열기가 아주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 부흥은 한국 교회 사역 중심으로 또 그 중심에 전심으로 그 기도하는 그 불씨가 그 도화선이 되어 여의도 광장 집회에 그 불씨가 도화선이 되어 그때 수많은 인파가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함께 일주일 동안 부흥 대성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못 갔는데 이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이 여의도 광장이거든요. 여기서 집회할 때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24시간 내에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또 비 오면 그 우비를 둘러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엄청난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 집회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도 전국 각지로 이 기도의 집회들이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전국 각지에 이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한 연간 한 300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그런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때 정말 그 이후에 그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각 교계마다 일어나며 정말 이때 복음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전국대학 캠퍼스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전도하며 복음화 운동이 대학생들 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십자가만 세워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만 세워도 교회가 몰려왔던 이 시대의 힘의 그 중심, 원동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기도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특별히 더 부각시킨 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특징인 기도와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실 때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참고로 다른 복음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에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많은 시간을 기나긴 밤을 기도 끝에 12명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독 누가복음만 기록된 이유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의도적으로 드러내며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기도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가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고 성실하게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PPT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요. 잘 보이시나요? 네.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따로 한적한 곳을 택해서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8절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9절은 마지막 만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중심과 그 사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수유동교회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함께 모여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권사님들 기도하시고 있고요. 저희 금요기도회 때 금요기도회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에 나옵시다. 꼭 응답 받읍시다. 할렐루야. 금요기도회가 좀 길다는 부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우리 수유동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인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삶과 수유동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과 수유동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온 성도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과 또 많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성도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특징은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혼자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와 여러 지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성삼위일체가 하나 되어 사역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정말 사실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제자들이 옆에 있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온갖 병들을 치유하시며 기적을 나타내셨지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정치적 왕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그 야망을, 그 출세의 기회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의 그 성격도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급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고요. 가룟 유다는 계산이 너무 빨라서 예수님이 자신의 출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미리 계산하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 외에도 나머지 많은 제자들이 다 제각기 다른 성격으로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며 섬기시며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온전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절대 혼자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온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몰려왔다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2교구 구역장과 권찰의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 이 몸된 수유동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구역장님을 세우시고 권찰님을 세우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구역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의 생명 다해 예수님처럼 섬겨야 됨을 믿습니다. 사순절의 넷째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하였듯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의 삶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준 이 구역원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존 직분자들과 또 교역자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수유동 교회를 생명 다해 지키며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 함께 18절과 1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아멘.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고 더 많은 이 진실이 아닌 이 거짓된 말을 우리 안에 퍼뜨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 악한 영들이 이 하는 짓들을 보면 육체의 일들이 있는데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고 시기와 또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들의 역사를 기도하심으로 제압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하여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만지고 만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며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2 교구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를 통하여 2024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이 모든 사역 이전에 함께 힘써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막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는 복된 수유동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